해능과 함께 찾는 마음의 평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중국 선불교의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어제 한 분을 만났습니다. 73세 되신 할머니인데 눈밑이 시커멓고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요즘 잠을 못 자요.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이 다 나요. 죽은 남편 생각,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낮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걱정하고,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머릿속에 라디오가 있는 것 같아요. 끌 수가 없어요. 계속 잡음이 들려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20년, 30년 전 일을 아직도 후회하며 괴로워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에 집착합니다. 자녀가 전화를 안 하면 불안하고, 손주가 다른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으면 질투나고, 친구가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면 서운하고,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해능 스님은 바로 이런 마음의 고통을 다루는 데 있어 탁월한 가르침을 남긴 분입니다. 놀랍게도 해능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깨달음은 너무나 깊고 명확해서 선불교의 6대 조사가 되었고, 그의 가르침은 13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해능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5가지 가르침은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본래 무일물, 본래 아무것도 없다. 해능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읊은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니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라는 거죠.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사기를 당해 잃으셨습니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에 빠지셨고 밤낮으로 그 일만 생각하셨습니다. 내 돈, 내 평생 모은 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딸이 걱정되어 절에 모시고 갔습니다. 스님께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는 없어졌어요. 사기꾼이 가져갔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그 돈이 지금 존재합니까? 할머니는 없죠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군요. 본래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 말이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만 그 돈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물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놓으세요. 이미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지금 할머니에게 있는 것을 보세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이 아름다운 봄날. 이것들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30년 전에 친구와 싸운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일로 화가 나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용서할 수 없어.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친구분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화가 나세요? 할아버지는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친구도 없고 그 사건도 30년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해능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집착하는 것들, 괴로워하는 것들, 그것들은 사실 이미 사라졌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 실제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만 존재합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이것들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놓으세요.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정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해능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늘 불평불만이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너무 더워서 못 살겠어. 추우면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어. 비가 오면 왜 이렇게 비가 와? 날이 맑으면 너무 건조해. 뭘 해도 불만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 다른 할머니는 정반대였습니다. 더우면 덕분에 빨래가 잘 마르네. 추우면 감기 바이러스가 죽겠네. 비가 오면 식물들이 좋아하겠어. 날이 맑으면 산책하기 좋네. 같은 날씨인데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해 보여요? 두 번째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씨를 어떻게 보느냐가 행복을 만드는 거죠. 그 말에 첫 번째 할머니는 깊이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불행하고 한 사람은 행복한 이유를 깨달으셨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무료함에 시달리셨습니다. 할 일이 없어. 너무 지루해. 의미가 없어.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할아버지는 은퇴를 제2의 인생이라고 부르며 즐기셨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시간이 자유로워. 정말 좋아. 같은 은퇴라는 상황인데 한 사람은 고통이고 한 사람은 기쁨입니다. 왜일까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느끼셨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슬프고 말할 사람이 없으면 우울하고 나는 외롭고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의 다른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것을 자유라고 느끼셨습니다.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같은 독거 상황인데 한 사람은 외로움이고 한 사람은 자유입니다. 해능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행복도 마음이 만들고 불행도 마음이 만들고 고통도 마음이 만들고 평화도 마음이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요? 자녀가 연락을 안 하는 것을 무시로 볼 수도 있지만 자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을 불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쉬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쇠퇴로 볼 수도 있지만 성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 번째 무념, 무상, 무주 생각 없고 모습 없고 머물지 않는다. 해능의 핵심 수행법입니다. 무념은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것, 무상은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것, 무주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생각 중독에 걸려 계십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분석하고 후회하고 머릿속이 쉴 새가 없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누우면 온갖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돈은 충분한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아내가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을 멈추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반문하셨습니다. 어떻게 멈춰요? 저절로 생각이 나는데. 의사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아,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느끼세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또 걱정하고 있네라고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고 흘려보냈습니다. 몇 주 후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여전히 생각은 올라왔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생각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구나. 내가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지네. 또한 할머니는 겉모습에 너무 집착하셨습니다. 주름이 늘어나는 것,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 몸이 굽는 것. 거울을 볼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어. 보기 싫어. 외출하기도 싫어.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게 진짜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그 말에 울컥하셨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거울을 덜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신 마음을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에게 친절하고 감사하고 웃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겉모습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자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이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무주는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내가 과장이었을 때는,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는 늘 과거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고 과거에만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들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좋았죠. 하지만 지금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손주도 있고 건강도 괜찮으시고. 할아버지는 처음엔 화가 나셨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도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손주와 노는 이 순간, 산책하는 이 순간, 밥 먹는 이 순간, 모든 순간이 새롭고 소중했습니다. 해능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한 곳에 머물지 말라고, 흘러가게 하라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네 번째 미시사도 오시자도 미혹할 때는 스승이 제도하고 깨달으면 스스로 제도한다. 해능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답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아, 엄마가 뭘 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항상 자녀들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이거 사도 될까? 저거 해도 될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자녀들은 처음엔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세요. 엄마 인생이잖아요. 할머니는 섭섭했습니다. 자식들이 날 귀찮아하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너무 의존적이었다는 것을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왔는데 왜 지금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까? 그날부터 할머니는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요. 오늘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무엇을 할지.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못 결정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해보니 크게 잘못될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결정하니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셨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의존하지 않으니 오히려 대등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불안할 때마다 점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올해 운세가 어떤가요? 건강은 괜찮을까요? 자식 운은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점을 보고 나면 잠깐 안심이 되지만 곧 다시 불안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스님, 제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죠.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이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답은 점쟁이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요. 해능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스승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답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고. 여러분 안에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직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끊임없이 외부에서 답을 구하지 마세요. 조용히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답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5번째 불사선, 불사악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다. 해능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선과 악, 좋고 나쁨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계십니다.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나쁜 것,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것은 성공, 저것은 실패. 모든 것을 둘로 나누고 판단하고 집착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셨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항상 베풀고 항상 웃고. 하지만 피곤했습니다. 가끔은 짜증도 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싶고 쉬고 싶은데 좋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라고 생각하며 참으셨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폭발하셨습니다. 이웃에게 화를 내고 자식에게 불평을 하고 그 후 너무 후회하셨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자책하며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사람도 화낼 수 있어요. 좋은 사람도 피곤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좋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할머니는 그냥 사람이에요. 좋은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할머니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니 훨씬 편해졌습니다. 가끔 화내도 괜찮고 가끔 쉬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규정하셨습니다. 나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 돈도 많이 못 벌었고 높은 자리에도 못 올라갔어. 실패한 인생이야. 그 생각이 할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성공이 뭐예요? 할아버지는 글쎄,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는 최고의 할아버지예요. 그게 성공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울컥하셨습니다. 자신이 정의한 성공의 기준에 자신을 가둬놨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 남들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능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선도 악도 좋음도 나쁨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든 구분이라고. 원래 세상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구분을 넘어서세요. 성공, 실패, 그런 틀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괜찮은, 부족하지만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능 스님의 5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고 생각과 겉모습과 과거에 머물지 말고 답은 자기 안에 있으며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요. 해능 스님은 그를 몰랐지만 마음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수행법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보라. 마음을 알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여러분이 지금 괴로운 것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과거의 후회를 놓으세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의 걱정을 놓으세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놓으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놓으세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세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해능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이너스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어디 특별한 곳에 가야 평화를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평화의 장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